이제 초판에 몰랐다 그 말이야. 초판에 한 번은 이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하러 막 오는데 막 저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죠? 막 기대를 갖고 막 오는데 전화가 자꾸 오는 거야. 그 비서 담당 목사님이 장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전화 오고 아니 호련히 가고 있는데 자꾸 전화 오고 그래서 아 목사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자꾸 전화하시죠? 그랬더니 대개 강사를 불러도 조 목사님이 잘 안 오실 때가 있대요 이렇게. 근데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오라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전에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저를 앉혀놓고요 계속 교회 부흥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드렸어요. 목사님이 교회 성장 얘기하면 우리는 뭔 얘기한대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장한 목사님은 성장을 얘기해. 성령 받은 목사님은 성령을 얘기해. 그래서 맨날 집회 타이틀이 뭐예요? 뭐야? 저 말을 목사님인데도 잘 안 쓰시는 목사님도 수두룩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없어. 성령의 나타남이.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저 말을. 그러니까 벌써 저 말이 나왔다 그 말은 아 저분은 뭐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조용계 목사님이 하신 테이프 쓰신 책, 한경진 목사님 책, 그 다음에 이동훈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전가와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책과 CD 테이프 전부 구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받아 쓰고 그랬어요. 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조용계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계속 책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나 장 목사는 꼭 조용계 목사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경진 목사님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을 계속 듣고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장경동 목사는 한경진 목사하고 비슷해 이러더라고. 이거를 수십 명을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장경동 목사는 누구 닮은 거요? 하도 많이 이제 다 듣다 보니까 이분 닮았다가 저분 닮았다가 이제 합성돼가지고 내가 나온 거예요. 합성돼가지고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엑스플로가 있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왔다가 금요 철야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 2층에 저 구석대기에 앉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은혜 받는데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데 내 마음속에 여기서 부흥이 한번 인도하면 좋겠다. 아니 가만 있어봐. 상상이나 할 일이 그게? 아니 교회도 어지간해야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도 어지간해야지.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그것도 내가 전도사여 신학생여 목사여 그냥 나는 뭔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여기서 부흥이 한번 하면 좋겠다고 막 기도를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니까 거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은 막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막 세계적인 인물이야? 자신을 알자고? 우리는 그냥 국내적 인물이지 세계적 인물은 아니야. 그리고 그냥 이쁘지 막 임금이 욕심내서 뺏어갈 정도 인물은 아니야. 그지? 막 임금이 욕심내서 여러분을 그 정도는 아니야.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이 평범한 여자지만 기도하는 여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사무엘상 2장 10절을 가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자, 읽어봐.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떼어질 것이라 하늘 우리로 그들을 지시리로다. 자,
여호와를 대적했다가는 하나님이 뭘로 깨우신다? 하늘 우리로 깨우신다. 저때가 사무엘이가 막 젖기고 하나님 제사장에게 바치고 한나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다가 저 기도가 나온 거야. 그런데 그 사무엘이가 어른이 됐는데 7장 10절을 가보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 이야,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우리를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그들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자, 저게 몇 년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정확한 건 아직 조사를 안 해봤지만 내 추측상 최소 40여 년 전입니다. 40여 년 전 참 평범한 애도 못 낳는 한 여인이 기도할 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우리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40여 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기도하는 여자의 위대함입니다. 나 솔직히 여러분이 인물은 막 그렇게 세계적인 건 아니고 국내적이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저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패턴으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엑스플로 참석해서 여의도 성공이 그 넓은 본당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이 야, 여기서 부흥이 한번 하면 좋겠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니까 연락이 와서 부흥회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뭐를 주고 꿈을 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이제 같은 고향 같은 교회 동창이고 뭐 아주 너무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대. 선수가 너는 경동이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우리 집사람한테 하나님이 경동이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렇게 막 기도하라. 그러면 경동이가 조용기 목사님 대를 이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우리 집사람한테 한 얘기도 하나님이 내가 들은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 자 생각해보세요. 고등학생이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주어서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시집도 가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나봐. 그런데 난들 상상을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조용기 목사님이 날 왜 부흥의 강사로 여의도 성복음교회에서 안 부르냐고 집사람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겠대. 왜 당신을 여의도 성복음교회에서 부흥 강사로 안 부르냐고.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여보, 당신이 볼 때 내가 훌륭하지 조용기 목사님이 나를 볼 때는 안 되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뭐라고 반발하냐면 아니 여보, 당신을 조용기 목사님이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절제를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화가 오더라고. 또 하나가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참 좋은 목사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도 연세비에 좀 빨리 가셨고 이중표 목사님도 연세비에 좀 빨리 가셨는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두 분의 공통점이 운동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운동을 안 해요. 여러분 모세가 왜 120살 될 때까지 계속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서야지 아니한 줄 아세요? 계속 등산 다녔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축구, 골프 이런 게 없었어. 그냥 계속 등산을 다녔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창세기 보면 하나님도 등산하시다니까 3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산을 거니시다가, 아니 하나님도 하시는 등산을 여러분이 뭔데 아니요. 근데 저는 산 올라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가까운데 축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셨다면 제가 볼 때 옥하는 목사님도 이준표 목사님도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그나마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좀 아쉽게 빨리 가셨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래도 오래 사신 거예요. 왜? 그분은 고등학생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그분은 왜 그렇게 계속 오래 사셨냐? 운동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운동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운동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보도요 운동도 했어요. 근데요 내가 한 번 치면요 조용기 목사님 2번 쳐야 나 친 거 따라왔어요. 왜? 원체 제가 힘이 좋으니까. 그래도 계속 그렇게 운동을 하시니까 그만큼 오래 건강하게 사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이준표 목사님이 하신 게 뭐냐면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근데 그 목회자 세미나는 다양한데 각 교단마다 훌륭한 목사님들 모셔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초교파적으로 했는데 집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을 강사로 안 부르냐는 거예요. 이준표 목사님이. 그래서 당신이 잘 몰라. 뭐를? 당신이 보는 나하고 이준표 목사님 보는 나는 다르지. 당신이 나를 볼 때는 좀 괜찮아 보여도 그분이 볼 때는 시원찮아 보이지. 그러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을 이준표 목사님이 더 잘 아셔. 내가 더 잘 알아. 또 그 말이 일리가 있어. 그런데 또 거기서 연락이 오는 거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했죠. 너무 잘한다고 그 뒤로 계속했어 내가. 자,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뭔 말이냐? 2가지인데, 첫째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만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만 했을 거예요. 근데 영락교회에서도 은혜를 받으니까 영락교회에서도 부흥회를 오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영락교회를 계속하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잘 오라고 안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계속 가면요 영락교회에서는 잘 오라고 안 해요. 왜? 칼라가. 우리 교단 안에 양대 기둥이 있는데 윤석전 목사님하고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은 제자훈련 라인이고 윤석전 목사님은 성령운동 라인이에요. 그 2교회를 부흥회를 달한 사람은 뭔지 아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요겁니다. 은혜 받은 라인이 나를 결정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라인. 자, 그러면 은혜의 원조가 어디요? 예수님이지. 그렇지? 자, 예수님. 은혜의 원조는 예수님이다. 시작. 은혜의 원조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걸 보니까 전파를 하시더라고. 뭐를 하셔? 전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뭐하여? 전파하여 가로되 뭐해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제가 저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전파하기 전에 먼저 전파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누구요? 그렇지. 요한. 여러분은 세례 요한, 나는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 요한. 자, 마태복음 3장 1절을 가보세요. 이야, 신기합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뭐하여? 그렇지. 전파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뭐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지. 그런데 앞선 게 아니야. 아니 그러면 뭐 높은 사람이 갈 때 앞서면 그 사람이 더 높아? 경호원이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길을 평탄케 한 사람이라고. 뭐를? 길을 평탄케 한 사람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가까웠다. 자, 이 전파가 뭐냐면 전파라는 거는 전하여서 널리 퍼뜨리는 거야. 자, 요한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누가 했고? 예수님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해야 돼?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근데 나도 했는데 제가 75년도에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제 75년도에 이제 대학을 가서 올라와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그 당시 명동에 코스모스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아시는 거예요? 확실히 수준이 다르네. 그 코스모스 백화점 앞 명동 거리가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로, 종각에서부터 종로 상가까지 지금도 왜 그렇게 보신다 했죠. 거기가 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코스모스 백화점 앞하고 그 종로 그 거리에서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하늘색 메가폰이라고 이렇게 양철로 만든 거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은 불안과 공포의 기차를 타고 벽의 터널을 지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모르는 소리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문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들어가겠네. 나보라 예수 앞으로 천국에 열린 문 예수 믿으오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지나가. 그러면 이제 리핏하는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계속 그것을 한 2시간, 1시간, 2시간 정도를 이제 명동에서 종로에서 하면은 반응이 3가지가 와요. 첫 번째, 영소 반응. 영소 반응은 인격자의 반응입니다. 인격자 반응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터치를 안 해요. 상관을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두 번째가 이리 반응입니다. 금수 반응. 이리는 딱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딱 쳐다보고 지 머리를 지 손가락으로 붙여서 나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돌았다. 너 돌았냐? 너 돌았냐? 이렇게 쳐서 양 반응입니다. 성자 반응. 가까이 와가지고 내 귀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수고하네. 나 시골 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서울에 이사 와가지고 교회 문 나갔는데 청년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찔리네. 수고하게. 그리고는 여기다 뭘 이렇게 자꾸 뭘 이렇게 쑤셔 두는데 그러니 내가 이거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이거 뭐여고 꺼내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했어요. 뭐여고 끝나고 보면은 돈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돈이 우리 대원이 한 15명 이쪽 저쪽 됐는데 우리 대원들 밥 사먹고 회수권 사주면 딱 맞는 돈이요. 아니 좀 많이 주시면 얼마나 좋거든. 여기 이게 넉넉하게 저는 그때 밥을 2끼씩 먹었어요. 왜냐면 한 끼는 금식하고 금식권 돈으로 책 사보고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돈 좀 많이 해주면 좋으련다. 나마저 돈이 잡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한 주는 우연인데 매주 그래. 근데 더 신기한 것이 왜 돈이 내 주머니에서만 나오냐. 어? 그 나는 지금도 궁금한 게 딴 애들은 빼먹은 거냐 안 넣어준 거냐 나 지금 그게 궁금해 지금. 그래서 엘리야 시대는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다녔지만 지금은 근데 그냥 저는 패턴상 지금 내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 하는 거 보면요 까마귀가 그냥 그 간증했나 모르겠네 정 목사님이 안 했어? 내가 미국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지고 막 은혜롭게 하는데 할머니들이 여러 명이 왔어요. 왔더니 힘이 상이 드릴 만인데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봉투에다가 돈하고 명단을 작성해 갖고 전광훈 목사님 전해주라고. 왜 나를 안 부르고 전해. 그래서 제가 주님까지 세워서 확실하게 전해줬어요. 주님 있어요. 주님.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밥 날라다 준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노방전도할 때 많지는 않지만 그 밥값 준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정 목사님이 뭔가 목적을 갖고 할 때 그 전 세계에서 까마귀가 날라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는 사람은 안 되니까. 그래서 왜 자꾸 딱 맞췄나 알아냈어 내가. 우리 주님은요, 내가 주님 옆에 있었으면 조금 이렇게 보조 발언을 좀 몇 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어법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조금 여유가 없어 항상 내가 보면.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다가 또 깨달았어. 주님이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무조건 주님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평생 먹을 양식을 주면 여기 안 와. 놀러 가니까. 아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파하면 다 은혜 받을 것 같지만 이리 같은 사람은 비난합니다. 염소는 무관심합니다. 양은 은혜 받습니다. 내가 한 가지 상식적인 얘기 해줄게. 그냥 내 경험상 은혜가 있든 없든 너는 그냥 은혜 받아. 은혜가 있는 사람한테도 못 받으면 어디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 자, 제가 그러기 전에 요한도 마찬가지인데 3장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세요.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이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은 그에게 뭘 받더라? 저게 양입니다. 저게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저게 양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설교에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침례 베푼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가만히 있어봐. 어법이 누구하고 비슷하네 이게. 독사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양이요 염소요 이리요. 아니 이리보다 더 나쁜. 이리는 독사보다는 나서 그래.
근데 저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은 두 번이나 언급을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그런데 그 독사의 자식들이 인간으로 볼 때는 너무 훌륭해 보여. 저 독사의 자식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구요? 가만있어 봐. 바리새인. 가만있어 봐. 이 바리새인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다시 들어보세요. 10절. 두 사람이 성령 올라가니 하나는 편에 하나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곳에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하고 그러니 저 독사의 자식들이 오늘날 교회 오면 딱 뭐 줘야 되겠어? 직분을? 장로 아니면 권사야. 다는 아니지. 진짜 장로 권사도 있지만 독사의 자식 장로 권사도 있을 수 있다. 아니 나는 내 혼자 성경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세리는 뭘까요? 세리?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는 것 다만 너를 지켜가는데 가슴을 찌면 하나님 내 하나만 물어볼게. 네 기도 속에 네 기도의 내용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런 기도 해봤냐? 그게 의대요. 그게 의대.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는 참 죄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저런 애들하고도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11조 참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뭐에서 문제인 줄 아세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이 외식이 우리 한국 표현으로 보면 인격이에요. 이 인격이 해석을 보면 가면이에요. 인격이 굉장히 사람들은 훌륭한 줄 알아. 야, 인격자야.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아. 맞아, 훌륭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인격자야 그 말은 가면 잘 쓰는 사람이야. 인격은 선의 가면일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너무 훌륭한데 뭐가?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이. 그러니까 성령은 겉을 변화시키기 전에 뭐부터? 그러니까 세리가 무엇을 찢어 지금? 근데 잘 들으세요. 세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바리새인 눈에는 세리가 보여. 이런 간단한 말이요. 보통 얘기한 말이 아니야. 세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바리새인 눈에는 사람이 보여. 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당신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묻고 싶은 질문이야. 하나님이 내 의식 속에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식 속에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속였다고 속인 게 아니야. 사람은 속이면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여도 알고 안 속여도 알아.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두 번째로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사람이 78억 9억 정 되는데
그 중에 진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고약한 분 중에 한 분이 김정은 위원장이야. 왜? 부모도 죽이지, 형도 죽이지. 그럼 안 죽였다고 할래? 그러면 딱 그 말의 패턴이 가인 스타일이야. 창세기 4장 8절에 가봐. 시작.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죽이니라. 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아벨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 있다. 못보기. 만약에 전대 가인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나가야 그게 회개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다 잘하겠어?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 다윗도 잘못했잖아. 다윗은 잘못이 없어? 있어요. 다 알잖아. 잘못했어. 그런데 그 나단이 얘기하니까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 그 회개를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회개란 말 잘 안 쓰고 사과라고 그래. 사과. 야, 이 사과에 비타민이 많아. 우리나라는 사과가 너무 귀해. 그러니까 다 비타민이 부족해갖고 다 죽어나 자빠져가고. 이런 말도 좀 신기하지 않아? 네, 맞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역사가 2333년 더하기 2022년이니까 4355년에 전쟁을 931번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5년, 5년 지나게 싸우다가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 나고 53년 7월에 전쟁 끝나고 69년 동안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고 이렇게 오랜동안 싸워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어쨌든 그 53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는 최고로 좋은데 최고로 오랫동안 최고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봐봐. 이순신 장군이 엑기스 타봤어? 고종 황제가 소나타 타봤냐고.